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그 종이 되실 메시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주전 8세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그 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밝히시는가? 그 종은 어떤 종이 될 것이다. 7절 말씀에 사람에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죠?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며 관원들, 이스라엘의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가 될 것이다. 그 오실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그런데 너를 보고, 그랬었는데 보고 왕들이 일어서며 그렇게 고난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열왕들이 보고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다? 방백들이, 프린스들이 너를 경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로마 시대에 전 유럽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지금도 세상에서 22억 인구가 이 종 되신 예수님 앞에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로마 병사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백성들이 각각 어떻게 했다? 자기의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놀랍게도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 못 박았는데 못 박은 뒤에 우리 구약에서 언급되어지듯이 회개의 심령을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가슴을 치고 들어간 겁니다. 어떤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이미 이곳에 주전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종은 어떻게 할 것이다? 구절 말씀해 보시면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죄의 구속으로 포로되어서 잡혀있는 자들로 하여금 come out, 나와, 이렇게 감옥에서 나와, 죄의 감옥에서 나와, 어두움의 감옥에서 나와,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너를 보여라, 이제는 나와, 빛을 너에게 비추노니 어떻게 해라, 이 빛을 받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살아라 라고 하게 될 것이다. 이 여호와의 종이. 그걸 누가 이루시는 거냐?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8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성부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게 너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게 응답하였고, 아주 그 과거 텐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 문법은 너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은 그냥 과거 형태로 사용한다. 내가 너를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나의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해 내소서 하는 그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의 내가 너를 도왔도다.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울 거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 말씀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come out 해라. 감옥에서 나오는 거지요. 죄의 감옥에서.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그 여호와의 유업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됐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후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 삼은 사람들이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악의 세상이라고 그러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천국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됐다가 나중에 돌아오죠. 이것처럼 영적으로 포로되었던 우리 인류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금 그 유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9절 말씀에 그들이 길에서, 그 돌아오는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모든 나의 산들에도, 모든 벌거벗은 산들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냥 벌거벗은 민둥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산을 무엇으로 만들겠다? 푸른 초장으로 만드시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환호 가운데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구약에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지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디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시편에서. 근데 우리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 여인이 돌아올 때 막 달려가가지고서 동네에 가서 와보라 라고 하는 그 기쁨. 10절 말씀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냐? 여호와의 종인 겁니다. 돌아오는 길,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 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있게 하는 겁니까? 벌거벗었던 그 민둥상이었는데 그것을 푸른 초장으로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인 겁니다. 먹고 남은 음식이 광주리에 담아보니까 얼마나 남았다? 12광주리나 남았다. 환경보호를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남았기 때문에 남은 것만 해도 12광주리가 될 정도로 그 누구도 배고파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줄이지 않을 것이다.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구약에 표현하신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주니까, 떡을 주니까 그거가 좋아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하늘의 떡인데, 너 표적으로 이걸 보여준 건데 너희는 빵, 물고기 이것 때문에 나를 쫓는구나. 나는 하늘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교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구약의 목자셨다는 겁니다. 이 역할을 감당했다. 다시는 가라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다시는 마시면 가라지 않는 물을 내게 요청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나는 물 같은 존재인데 너 왜 그러냐? 내 안에는 기쁨이 있는데 이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는 가라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누가 이끄는 겁니까? 목자가 이끄는 거지요. 그래서
그 표현이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할 때 푸른 잔디 위에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푸른 잔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여기에 이 자산들을 벌거벗은 민둥상을 푸른 초장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푸른 잔디 위에 50명씩 100명씩 마치 양떼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처럼 양무리들이 그런 표현을 사용함으로 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이루셨으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으니까. 돌아오는 길을 어떻게 하시겠다? 11절 말씀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산을, 천산이 하나님의 거니까 모든 산을 길로 만들 것이며, 근데 그 길이 뭐냐면 나의 산들을 길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장애가 무엇입니까? 죄지요.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을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나의 하이웨이를, 나의 대로가 레이지드 업, 이렇게 돋궈질 것이다. 그러니까 길이 가다 보면 막 굽은 데도 있고 뭐 깊은 데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 길을 평탄케 하시겠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유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겠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장벽을 제거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과 속을 나누었던 그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냥 찢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장벽을 제거하신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을 돋아서 그냥 편하게 먹고 마시며 돌아오도록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임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장벽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제거되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죄의 책임에 대한 자유, 그냥 죄를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늘 그냥 뭔가 좀 안 좋고, 또 오늘 또 지어내는, 약해서 또 지어내는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이럴 때 우리를 어두움으로 몰아갈 때 우리는 늘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오라, 감옥에서 나오라. 내가 너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 감당했다. 나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게 성찬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지닌 주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이 이것을 이루었느냐? 그 뒤에 14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때에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사랑. 어떤 사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들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뒤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사랑으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누구냐? 곧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 주간을 슬픔으로 지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좀 슬프게 만들고 분위기를 좀 어둡게 만들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으로 나아가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 그것 자체가 그렇게 큰,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부활을 기대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난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그 사랑을 입은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와 관계되어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구원받은 자, 이 사랑을 받은 자로 관계를 새로 설정하는 것. 더 거저 주신 은혜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으로 그 누구와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설정해 나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만. 심석희라고 하는 선수가 이렇게 동료들한테 욕을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갔는데 아주 멋쩍게 혼자서 이렇게 5,000m 그 계주했는데 우승했는데 나머지 5명이 했는데 4명은 막 앞에서 즐겁게 하고 막 있는데 자기는 뻘쭘하니까 뒤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괴로움을 당했던 선수가 이렇게 지켜보더니 그러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저 금메달 목에 줄 이렇게 걸어줘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걸어주는데 자기가 이렇게 걸기가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데 지켜보더니 김아랑 선수인가 그 선수가 걸어줘 이렇게 하니까 그 막내가 이제 심석희한테도 이렇게 걸어주니까 비로소 웃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참 뭐라고 하고 이런 삶을 할 수가 없는 그러리만큼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 채로 어떤 관계들을 설정하고 그 관계 속에서 행하고 말도 정말 예쁜 말들을 하고 눈빛도 예쁜 눈빛을 하고 감사하고 겸비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구속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삶이며 참 이렇게 걸어줄 때 그 참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으로 이렇게 해줄 때 그 댓글이 쫙 달리는 거지. 참 흐뭇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방향에 있어서 진보가 있는 것, 정말 그런 삶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다시 이 날들에 우리의 관계들을 잘 생각해 보는 또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